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입니다. 우리 페이퍼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한국에 이제 묵상집에 양대 산맥이 있죠. 네, 양대 산맥인데 하나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매일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생명의 삶. 네, 이 두 가지를 아마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거의 비슷하게 한 6년마다 한 번씩 아마 말씀을 이렇게 일독을 하게 될 텐데. 이번 달에 공교롭게 두 묵산집이 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돼서 아마 여러분 이번 출애굽기 말씀을 잘 보면은 혹시 다른 생명의 삶 하는 친구를 만나더라도 같이 출애굽기 말씀을 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출애굽기가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우리가 오늘은 1장을 드라마 바이블로 읽고 저희가 거기에 설명하고 이러면서 또 몇 가지 중간중간에 우리 함께 좀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한번 시간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계로움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앞부분 제 첫 장의 윗부분을 보시면요, 네, 출애굽기의 제목은 이제 히브리어 제목은 쉐모트입니다. 이것은 네, 히브리 성경 첫째 문장입니다. 제가 또 오타를 냈네요. 문장인 엘레 쉐모트에서 따온 건데요. 이 보통 히브리어 성경은 제목이 거의 다 그 책의 첫 번째 단어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 이 출애굽기를 히브리어로 원어로 읽으면 엘레 쉐모트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 중에 쉐모트라는 이름이라는 이 단어가 출애굽기의 제목입니다. 그럼 우리하고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왜냐 우리는 이제 출애굽이니까 탈출 이제 이런 느낌인데 히브리어 성경 이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이것은 이름들이다로 시작하고 있는 그 첫 제목을 따온 거고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출애굽기라는 이 이름은 엑소더스라 그래서 이제 이것은 70인역 즉 70인역 성경을 기억하시나요? 70인역이 어떤 성경이냐면 원래 구약 성경은 뭐로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어떤 언어로 번역했죠? 헬라어로 번역한대. 네, 아주 잘 기억해 감사합니다. 네, 친구가 준 것을 한 보람이 느껴져 갖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 70인역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제목을 엑소더스 이렇게 이제 떠남, 이탈, 나감 이런 식으로 붙이면서 영어 성경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면 사실 정말 탈출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전반의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네, 1장부터 15장까지는 탈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16장부터 18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여정이 담아져 있고 절반 이상은 시내산 아래에서 머물면서 율법을 배우고 성막 짓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했던 거니까 사실 엑소더스라는 이 출애굽 탈출이라는 개념도 출애굽기 전반을 사실 담아내는 제목은 아니다. 어떤 것도 출애굽기 전체를 담아내는 제목은 사실 마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이 뭐 탈출 혹은 뭐 이름들 이런 것으로 지금 제목을 잡고 있다는 거고요. 아마 여러분은 이 구조를 보는 구조라고 하는 부분이 별로 친숙하게 안다고 할 수 있는데 저처럼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분들은 항상 구조를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구조를 보면 구조를 나누는 법이 다른데 대체로 뭐 이견이 없으면 거의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가 보면은 이제 1장부터 앞에 7절은 서론, 이 책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이 15장까지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출애굽기 1부가 되는 겁니다. 1부는 아까 이제 탈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시내산로의 여정, 이게 잠깐 중간에 나온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파트 4번에 해당하는 시내산 체류가 이제 그 뒤에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 체류 부분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받는 십계명 두 돌판도 받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율법을 받아서 가르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율법 수여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시내산 언약이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언약식이 뭔지 우리가 이제 언약식 하면 보통 이제 연인 관계에서 이제 결혼을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언약은 좀 더 확실한 이제 약속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야. 난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맺으시는 장소가 이 시내산 언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여러 번 있어요. 네, 언약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노아도 무지개 언약 이렇게 맺었죠. 네,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죠. 본토지 아비지 떠나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뒤에 보면 다윗 언약도 있고 이런 언약이 다 있는데 이 집단과 맺은 언약으로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대로 너희 안 했잖아.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을 책망하시는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이 언약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제 언약에 신실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언약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막이라 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뒤에다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이 출애굽기를 1장부터 15장 아마 21절까지인가만 볼 거예요. 이번 이 4월달에 뒷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보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설명을 뒤에는 대부분 다음에 하기로 하고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그 부분 안 보니까 오늘 앞부분에 1장부터 15장까지 부분을 1, 2번에 대한 부분을 주로 아마 설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0장을 지금 10장도 아직 이번에 저희가 본문 다루지 않지만 10장을 저희가 다음에 아마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이 수요 바이블 클래스 통해서 한번 다루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다시피 10장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10장은 반드시 유월절 사건과 같이 이렇게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가 옛날 이럴 때 써먹어야 되는데 10장, 유월절, 네, 홍해 이렇게 이어졌던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애굽을 탈출합니다. 네. 홍해 사건은 드디어 이제 애굽의 군대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완전한 탈출이 일어난 그 사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의 라암셋에서부터 출발한 때부터 시내산에 갈 때까지가 한 달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십계명과 율법을 부여받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끝은 어떤 이야기로 끝나냐면 성막이 완성된 이야기. 성막이 완성돼서 드디어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모습으로 출애굽이 끝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3번 보시면 창세기가 성경에 제일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이제 모세오경에 두 번째 책으로 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침묵기를 우리 구약과 신약 사이에 침묵기를 배운 적 있잖아요. 400년 침묵기 중간기.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까지의 400년의 침묵의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사이에도 40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시간의 간격이 그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 시간도 똑같이 침묵기라고 부를 만한 어떠한 기록도 있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창세기의 끝은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이제 총리가 되고 야곱의 가족이 아버지와 형제들과 이제 자녀들 조카들이죠. 다 이제 그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되면서 요셉이 죽는 것으로 이제 끝납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인데 이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께 뭘로 바꿔주시냐면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라고 부르게 된 거고 이 히브리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될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70명 정도가 가게 됐는데 그 400년의 시간의 이 흐름 안에서 이들이 상당히 번성하고 이런 시대적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가운데 시대적 전환을 보여주는 구절이 서론이 끝난 다음에 처음 등장하는 1장 8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러니까 이게 왜 시대 전환이냐면 요셉을 알던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한테 이렇게 학대를 저지르지 말아야 될 거야. 적어도 은인인데. 예. 그래도 공로가 있으니까. 근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라는 이름부터가 벌써 이제 이들에게 닥칠 이 상황이 달라졌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출애굽기 이런 말씀은 이제 창세기 마지막 배경과 출애굽기 배경이 완전하게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애굽에 이 손님으로 왔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가장 학대당하는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성경 그 설교 시간에도
세상의 모든 구조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한 인간의 모든 죄악성으로 이루어진 집단은 항상 피라미드 구조를 갖게 된다. 그것은 이제 인간의 본성에 따라 살면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이다. 네,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이 애굽의 피라미드 구조에서 이스라엘은 가장 하층민, 이런 이제 백성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요셉의 가족으로서 계속해서 적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면 이들은 구원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이들이 지금 하층민이 돼서 이 삶의 현실 가운데 도저히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 구별이 있음과 동시에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연결성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창세기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하고 같이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창세기를 둘로 나누게 되면 몇 장부터 몇 장을 나누냐면 1장부터 저 공부하신 분이 없나 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11장 사이 혹시 무슨 사건인지 기억하시나요? 11장 하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게 아마 저희가 구약의 파노라마 할 때 가르쳤던 것 같은데 이미 그것이 이제 벌써 시기상으로 이제 거의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번에 넣으면 됩니다. 다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한번 끊어지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가 두 번째 이제 큰 단락이에요. 왜 나눠지냐면 창세기가 1장부터 11장은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인류의 시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시작. 바벨탑으로 나눠지기 전까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개념이 없고 모두가 다 그냥 하나님의 그 창조 안에서 두 번의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아담에 의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계보와 노아로부터 시작된 계보와 이 두 가지가 있었을 뿐이지 그때까지는 모든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있고 타락하고 이제 이렇게 됐던 건데 이제 이 모든 타락한 사람을 11장까지 보니까 11장까지 보여주는 사건은 뭐냐면 인류가 더 이상 완전 타락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다시 구원의 은혜 베푸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또 타락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까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돼서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그 첫 시작이 되는데 그걸 누굴 불러서 하냐면 아브라함을 부른 거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있던 거예요. 저기 말씀 보면 기억나실 텐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제가 적어놓은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는 이제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가는 과정으로 보여주는 아브라함부터 그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에게서 다시 이제 야곱 그리고 야곱에게서 12 아들들 요셉을 비롯한 이들에게 이게 계속 개송되어 가서 점점 이제 해나가는 건데 이 출애굽기의 상황 그 야곱의 자손이 이제는 엄청난 민족을 이룰 만한 그런 수로 불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는 그 섭리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 출애굽기의 상황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비록 이들은 그걸 모르고 있지만 이들은 그냥 우리 그냥 애 잘 낳고 우리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는
애굽의 노예 같은 존재가 돼갖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죽겠어요 이러고 있는 이 현실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한 발짝 물러보면은 지금의 이 사건도 사실 하나님의 그 섭리의 과정 가운데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수가 불어나서 박해받은 거잖아요. 네, 위협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일부분으로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 말씀을 잠깐 끊고 제가 나눔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우리 오늘 한 둘 이렇게 좀 짝을 지어 보시면 대략적으로 안 되면 둘 셋 뭐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둘 짝을 지어 보시면 한번 이렇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예측하지 못했지만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나의 그 일, 그 사건을 사용하셔서 더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해 가심을 경험했던 것이 있나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고, 네, 나에게 혹시 나는 이게 이런 뜻인지 몰랐는데 지나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게 이런 인도하심이었구나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우리 한번 좀 좌우에 있는 분들과 나눠보면 좋겠거든요. 우리 한번 못다한 얘기는 네, 따로 만나셔서 네. 네, 아마도 다들 있죠. 네, 다들 하나님께서 나는 몰랐지만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네, 뭐 저도 그냥 생각나는 거는 물론 어떤 것들은 항상 뭐 그 안에는 뭐 제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이렇겠지만 어제 저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과 어떤 그런 좀 좌절감 이런 것들이 사실 또 그 안에서 개척을 해야겠다는 마음도 먹게 되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이끄심들도 발견하고 이렇게 되기도 한 거고, 뭐 그 시간에 있었던 부분들은 뭐 저의 잘못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그때는 모르지만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어서 좀 볼게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후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지금 약속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눈으로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후손과 땅은 명백하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복은 이제 약간 영적인 개념이라면,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바로 이 두 가지 약속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처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이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주겠다고 했던 것이 후손인데, 아브라함이 직접 봤던 것은 어쨌든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본 것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아들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손은 됐어요. 후손은 이제 한 민족으로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남은 약속은 땅입니다. 땅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첫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했던 땅도 가나안 땅이었고 이제 다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내용이 길어서 우리가 이번에도 40장까지를 한 번에 다 묵상하지 않고 이번 묵상 본문은 14장까지, 그리고 뒷부분은 9월에 다시 묵상할 예정입니다. 올해 다 묵상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4월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가, 여기까지가 우리의 핵심입니다. 출애굽기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도전은 이것이 구원과 해방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네, 출애굽기의 여정을 보면 우리 그런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이해하지만 우리가 후에 있을 출바벨론은 귀환하는 우리가 자주 봤던 그것이 어떠한 소망 가운데 이 출애굽이 다시 반복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속해 있고 마치 이것이 우리가 애굽에 속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마치 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삶이란 것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표현은 애굽에서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애굽에서 나그네였던 너희를 하나님께 구원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나그네를 돌봐라. 너희도 사회적 약자를 돌봐라. 너희도 가난한 자를 돌봐라.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희가 애굽에서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내가 너희 응답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그 은혜 받았으니까 너희가 그럼 이제 그 부르심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게 율법의 요구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는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우리 하나님께 구원의 약속 받았으니까 이제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고,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을 전해야 되고,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해야 되고, 이게 이제 신약까지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출애굽기를 바라보면 아마도 이 출애굽기 바라보는 모든 시간이 은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남은 30분 동안은 우리가 1장이 길지 않기 때문에 1장 말씀 한번 쭉 드라마 바이블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쭉 따라서 눈을 읽으신 다음에 그 1장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갖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 펴시고 1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성경책 비치해 놨습니다. 혹시 안 갖고 오신 분들은 뒤에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찾고 계시니까요. 잠시만 기다렸다가 틀어주십시오. 네. 출애굽기 1장을 다 펴시면 네, 1장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제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부피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네, 여기까지가 이제 출애굽기 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제 2장. 네, 멈춰 주십시오. 네. 네. 우리 말씀 오늘 말씀 1장만 한번 좀 다시 살펴볼 텐데 1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1장 1절의 시작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 제목대로 엘레 쉐모트라는 이것이 이름들이다로 시작하면서 약간의 그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보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내려갈 때 나왔던 가족의 명단과 동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5절에 보면 이때 이제 가는 사람이 몇 명이라 나오죠? 70명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70명의 숫자가 다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요,
이 70이 매우 의도적인 숫자구나, 일부러 70을 맞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 70명의 명단에는 이 명단을 셀 때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태어날 물론 이거 기록된 건 그 뒤에 기록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베냐민의 아들들의 이름도 들어가 있거나 손자로서 태어날 사람들의 이름도 이 70명의 명단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이 70명 왔을 때 70명의 숫자보다 그 뒤에 있었던 일들도 거기에 포함돼서 70을 맞춰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70이라는 것은 매우 의도적인 이제 숫자라고 보시는데, 아마도 보통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거룩이나 완전을 뜻하고 10은 보통 그 어떤 단위, 뭐 족장이나 이런 가족의 단위 이런 걸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스데반은 이 사람들 명단에 75명이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봐보면 그 스데반이 인용한 것은 이제 70인역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그가 그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도 뭐 야곱의 후손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함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런 약간의 차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둘 다 정말 그때 내려가는 사람이 70명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70명 혹은 75명이라고 내려갈 때 없던 사람들까지 넣어서라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건데, 이것이 왜 그럴까?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표현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언약의 이 후손의 계보가 몇 차례 틀어지거나 끊길 뻔한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또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개입으로서 그 안에서 보호되고, 이제 야곱 때에 와서는 그 숫자가 더 풍성하게 증가해서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그 씨를 통해서 더더욱 큰 번성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쩌면 우리가 맨 위에서 아브라함부터 봤을 때 한 3대까지는 크게 번성하지 않잖아요. 간신히 진짜 명맥을 이어갈 정도로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야곱의 때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이제 풍성하게, 그리고 출애굽기 넘어서는 더 풍성하게 이렇게 된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0년이 지나니까 이 숫자가 애굽의 위협이 될 만큼 강력한 숫자를 가진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그런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이제 여러분이 아마 이제 우리는 이 부분까지는 잘 안 볼 수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 관심 있어서 뭐 출애굽기에 대한 뭐 고고학적 증거, 뭐 여호수아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 이런 유튜브나 영상을 혹시 만에 보게 되면요, 그런 데서 이제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좀 낯설지 않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만 잠깐만 말씀드리면, 출애굽기를 크게는 역사적으로 믿는 부류가 있고 안 믿는 부류가 있습니다. 믿는 부류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고,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막 이걸 여기서 사실 안 믿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기적적인 것은 잘 안 믿고, 막 예수님을 성인 군자로만 만들어버리고 이런 경향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그런 눈으로 봤을 때는 홍해 사건 같은 거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가 놀지 말아야 될 무리가 있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 무리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학설이 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별거 아닐 수 있긴 한데, 하나는 BC 15세기의 일이다, 하나는 BC 13세기의 일이다. 이 200년 정도의 간격의 차이를 보고 출애굽기 연대에 놓고 어느 게 맞느냐를 갖고 이제 논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문자 그대로 일단은 이 이야기를 더 원하는 입장, 조금 더 보수적이라 할 수 있죠. 이 입장은 15세기서를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열왕기상 6장 1절에 가면 이제 솔로몬 통치 4년, 즉 출애굽 후 480년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날짜가 15세기 정도가 돼야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열왕기상이 있으니까 열왕기상의 근거를 기본으로 날짜를 뒤로 역순해서 15세기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이 반대 13세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 13세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고학의 증거를 좀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13세기, 그러니까
BC 1300년 1200년에서 1300년 그 사이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가나안이 정복된 것 같은 그런 고고학적 흔적들이 있고 이러니까 아마 그때쯤에 이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은 아까 봤던 그 말씀 열왕기사 6장 1절은 이 입장에서는 480도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는 아마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 날짜를 계산한 것이고 실제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1200년, 1300년 전 그러니까 BC로부터 그 기준으로부터 이렇게 보는 이런 입장이 그냥 있다 정도만 여러분이 오늘은 설교가 아니고 약간의 성경 공부니까 제가 여러분 설명만 한번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우리한테? 우리가 전혀 안 중요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냥 책 봤을 때 어딘 15세기, 어딘 13세기도 얘네는 그냥 믿을만 하구나 하고 넘어가도 상관없다. 예. 근데 뭐 홍해가 가짜다. 이제 이런 애들은 좀 우리하고 좀 거리가 먼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요셉 이후 이제 400년의 세월이 흐르고 요셉의 이진 정권이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다 언급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근데 출애굽기에서 사실 이거보다 더 뜨거운 논쟁 중에 하나는 시내산의 위치 논쟁이에요. 아마 이거 다큐나 이런 걸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거 주장하시는 사우디아라비아 어디 뭐 주치의였던 그분이 막 강력하게 주장해서 시내산 위치가 지금 가는 데가 아니다. 뭐 이런 주장하기도 하는데 학자들이 총 지금까지 주장하는 시내산 위치로 나온 시내산 위치일 거라고 추정하는 위치가 15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어딘지 모른다. 다 이렇게 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보면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너무 고민하지 마라. 네, 생각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일단은 요셉을 잊은 정권이 들어왔다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이 맨 처음에 야곱의 가족이 왔을 때 애굽에서 내준 땅이에요. 거기는 목축업을 하는 목축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센 땅에서 풍요로운 특혜를 누리며 막 번성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애 많이 낳고 이제 그러나 이들이 대규모 토목공사의 노동에 동원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들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나오는데 비돔과 라암셋이 둘 다 국고성이란 건데 이 국고성은 뭐냐면 곡식과 식량을 비축하기 위한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지어서 이제 그 나일강 일대니까 애굽은 굉장한 농사가 풍요로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대한 곳을 이렇게 비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지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국고성이 미스케노트라고 이제 하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어원이 조금 비슷해 보이는 미시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성막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과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파라오를 위해서 미스케노트를 짓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미시칸을 짓는 일로 마무리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을 짓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위해서 성막을 짓는 일로 끝난다. 이 두 개의 어휘가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그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이제 이 여기서 말하는 어려운 노동, 중노동은 몸이 망가뜨릴 정도의 심한 노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학대를 하고 더 이상 이제 이들이 반역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쓴 거죠. 그리고 보면 여기 이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주종목이 뭐예요? 전공이 뭐예요? 목축업입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고센 땅에 살았는데 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뭐 시키냐면 흙 이기기, 벽돌 굽기뿐만 아니라 농사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지역이 아니라 어디 딴 데까지 끌고 가서 농사까지 짓는 아예 이제 정말 노예처럼 부려먹었다. 그러니까 국가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이 히브리인들이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부분을 보면 이제 파라오가 이렇게 학대를 해도 아이 낳는 것이 줄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뭘 동원해요? 산파를 통해서 내린 명령이 뭐였습니까? 네,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고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인구 증가를 막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두 명의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명의 산파만 등장하고 있지만 아마도 이 일이 두 명에게만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히브리 산파 가운데 이 두 명이 약간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바로가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명령을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우리가 오늘 좀 말씀에서 좀 저희가 도전해 받아야 되는 부분은 이 산파들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죠. 왜 수행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죠. 바로의 명령을 어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감내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바로가 주는 위험의 어떤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옳지 못한 것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파들은 굉장히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간 삐딱하게 성경 공부 언제 삐딱하게 좀 질문 던져봐야 되거든요. 삐딱하게 질문 한번 던져보면 왜 대량 살상을 목적으로 했다면 왜 히브리 산파를 섭외했을까? 이집트 산파를 섭외하지 않고 라는 질문을 누가 던졌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자료에 그 질문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항상 이렇게 누군가 이상한 질문을 던졌을 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더 넓은 이제 이해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성경상으로도 약간의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를 불가촉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어떤 근거가 있어요? 맨 처음에 요셉이 가족 데려올 때 고센 땅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수를 짜내면 목축업을 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그렇죠. 그들을 이제 안 좋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서 분리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목축업을 하는 민족이었으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히브리인들 이때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잘 이들의 태도가 정확하게 나지 율법에서는 분명히 이방인들과 뭐 하는 걸 못하게 하니까 근데 아마도 히브리인도 율법 없었지만 좀 이방인들과 이렇게 뭔가 함께하는 걸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이런 것들은 아마 그 같은 민족 안에서만 행하지 않았을까. 그랬기 때문에 애굽 산파를 동원할 수 없고 히브리 산파를 섭외해야 됐을 것이다라는 나름의 그래도 근거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또 답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눔을 한 가지만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 나누면서 최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내가 그분을 경외함으로 내 뜻과 행동을 바꾼 일이 있었다면 한번 좀 그런 것이 있었는지 나는 원래 이렇게 할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혹시 난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했어 이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좀 그런 이야기들이 한번 있었는지 떠올려 보면서 혹시 그런 이야기 있으면 두 분씩 한번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3분 정도만 제가 나눌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눠 보십시오. 네,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그냥 사소하게부터는 나는 오늘 예배를 갈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더 크게 느껴져서 나의 이 쉬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고 그리고 뭐 예배 오게 된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그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나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없고 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더 가득하셨겠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더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고 그 알매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실 이 경외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한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 1장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여전히 기억하시며 지키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한다. 400년도 넘어서 400년 전에는 야곱 세대니까 그 위에와 했던 그 약속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출애굽 1장에 배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된다는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들이 고난을 받지 않았으면 이들이 하나님을 안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너무나 삶이 어렵고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부분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의 이 삶보다 이 삶 이상의 다른 것들을 꿈꾸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무 만족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쩌면 적당한 고난을 굳이 적당해야 될 텐데 적당한 고난을 받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 더욱더 소망할 수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것도 꼭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거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보호가 일어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시는 것은 결국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짝꿍 되셨던 분들과 한번 기도 제목 하나씩 좀 나눠주시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고 싶거든요. 오늘 성경에 대해서 나눴는데 혹시 그래도 두 번이나 나눔했으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 기도할 게 있는지 한번 잠깐 나눠보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눌 시간 2분만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배우며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들을 따라가고자 힘썼습니다. 우리가 미처 다루지 못한 것들 하나님 계속해서 배워갈 수 있는 기회를 더해주옵시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 붙들고 내 삶이 그 말씀을 잘 쫓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삶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다른 것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분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만큼 하나님, 우리가 죄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이겨내는데 더 큰 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또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앞에 아버지 정직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함께 또 나눈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갖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어서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아끼고 하나님 그렇게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세워져가는 주의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